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아주 쉽게 말해가지고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이 평신도죠. 저는 교회와 우리 평신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의 사건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제일 머릿속에 그리는 그 그림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받쳐주는 그 모습.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주는 것은 일선에서 피를 흘리면서 아말렉과 전쟁했던 무명 용사들, 그 백성들, 그들의 헌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있기까지는 우리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대단히 컸습니다. 시대는 흘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차질 없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모범적인 평신도, 초대교회의 귀중한 기둥이요 든든하게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평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브리스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가를 브리스길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옛날에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에 좀 이쁜 이름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신분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빈탐섬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20살쯤 된 남자 종업원이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고 싶느냐 그랬더니 자기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한국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런데 지어주면서 굉장히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 이름이 뭐냐? 자기가 그걸 알고 싶었대요. 자기도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지어진 좋은 이름이 한국 이름의 뜻이 뭘까 궁금했는데, 제가 한국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마당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당새가 무슨 뜻이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당새는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는 수준도 못 되는, 그냥 이렇게 식당 바닥이나 닦는 정도의 노예를 말한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의 노예를 부를 때 다 마당새라고 불렀다. 이렇게 제가 알려줬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종업원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좋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런 얘기겠죠. 옛날에 우리가 불려지던 이름 가운데 마당새, 돌쇠, 여자들한테는 언년이, 이름은요, 그 이름은 뻔한 거예요. 이름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다 보여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의 이름을 보면요, 로마에서 이들의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이고, 주로 로마의 기사들이 이 이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도 로마 귀족 가문에 속한 그런 이름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식 이름이 또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땅이 아닌 로마 영지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 이름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바울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유대 땅이 아닌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거기서 로마식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들은 본도에서 살다가 직업상 거주지를 로마로 그렇게 옮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사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에서 지금 추방령이 내려지는데 추방령이 내려지는 대상자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모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신지가 제각각이에요. 오늘날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산다. 그래서 한 국가를 형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다시 보면은 거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문제는 다 떠나라가 아니에요. 유대인만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왜 유대인만 추방시킵니까? 로마는 황제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집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모든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절대 복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방침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동화가 됩니다.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가운데 그저 로마 황제 신을 더 하나 추가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달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것이 계명 가운데 못 박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는가? 이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계명을 우리가 어긴 결과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도 절대로 로마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로마에 동화되지 않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삶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이름을 가지고는 있어도 유대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 시민이지만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유대인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 로마를 하나로 묶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와 섞일 수 없는 민족이구나. 로마 당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정처 없이 이제 떠나야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래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는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으면 추방당할 일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겼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안정된 삶을 로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자 하나님 말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면서 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 받은 대가가 뭐예요? 로마에서 추방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결과가 추방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했으면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했는데 내 인생이 사지로 몰렸다. 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추방당한 유대인들도 그렇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지금 사지로 내몰린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는 그 길은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절망한 상태에서 정처 없이 오게 된 이 고린도, 이 낯선 땅,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롭게 달라져요. 나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아주 소중한 일꾼으로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평신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의한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걸 동원시킬 때가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고난받는 욥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나는 순금처럼 쓰임받게 된다. 이런 욥의 고백이 바로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떻게 그는 인생길을 살아갔는지 이 본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소개할 때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특징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가지고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명하면 이 사람은 아무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아들이 유명하면 이 사람은 아무개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어디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지역을 얘기하고 특징을 이야기하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좀 더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소개를 하죠. 본문은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소개할 때에 소개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사역의 내용을 보면 동역자보다는 협력자, 조력자, 보조자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신도잖아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소개할 때 나를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소개를 하지 아니하고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같이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바울의 겸손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만한 영성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무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못지않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표현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바울이 그렇게 소개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왜 바울이 이를 동역자라고 소개할 만큼 이들의 영성이 뛰어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신앙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말도 잘하고 성경도 아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설교가 같아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들어볼 때에 저 아볼로는 말은 잘하고 설교는 잘하는데 지성은 강한 것 같지만 영성이 대단히 약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속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그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아볼로를 조용히 보자고 해서 만나가지고 아볼로에게 설교의 잘못된 부분을 일러줍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보세요.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합니다. 잘못 몇 마디 말하면 이게 아주 사람을 잡아요. 폭로하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저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아볼로에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 설교 들어보니까 아주 이게 엉터리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조언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신앙의 높은 격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부 연회가 끝났어요. 연회가 끝나면 저는 연회 회의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회 회의록을 제가 무슨 속기록을 기록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녹화한 영상을 보면서 연회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누가 동의를 했고 누가 제청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토의 내용이 오고 갔는가, 그 내용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은 많아요. 아주 장황하게 이쪽 저쪽 말은 많은데 이렇게 다 지나고 말을 정리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론을박 언쟁만 하지만 결국에 보면 다 이게 원한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지고 그냥 장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인격까지 모독해가면서 그렇게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에너지 낭비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인품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인품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주 성품이 대단히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진 영성, 이들이 가진 신앙적인 품격,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부분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동역자라고 소개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보면 그냥 목회자 레벨에 속해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었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단두대 밑에 목을 이렇게 걸쳐놓은 상태예요. 소망이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얘기할 때에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한다,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런 말을 쉽게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한 바울이 저들은 목을 내놓았다, 이 말은요, 단두대 밑에 목을 이렇게 걸쳐놓은, 내밀어 놓은, 들이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신라일 같은 희망은 있어요. 혹시 사면될 수도 있으니까, 감형될 수도 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아도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일단 사형장 형틀에 목을 내민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무런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단두대에 목을 내민 그런 상태,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단두대 밑에 목을 내밀고 목에 밧줄이 걸렸는데 무슨 세상 생각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죽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평신도도 그렇게 했는데 목사인 나는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1년 뒤에, 10년 뒤에 은퇴한 다음에 나는 뭘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닌 나를 위한 그러한 일, 나를 위한 목회를 우리 목회자들도 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나는 중직이다, 나는 감리사다, 나는 감독이다, 나는 기관의 회장이다, 내세우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권사 장로님 됐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교회를 왕성하게 했던 초대교회와 쾌적한 환경이지만 쇠퇴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현대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영안을 갖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목까지도 내놓아서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숨을 내놓으며 헌신한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선교사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감사의 조건을 주었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신앙인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돕고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들의 후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은혜는 평생을 살아도 그 감사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교회들과 일꾼들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나타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행복한 평신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인공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온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나그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 여러분들 속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폐품을 팔고 빈병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느덧 성장하여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기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주님의 역사 위에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두가 다 감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평 중북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에 저분은 우리 부평 중북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분의 헌신을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평신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